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산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결산을 하냐 하면 결산을 해봐야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결산을 해봐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를 스스로 모색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낙심한다든지 스스로 정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본문 13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성숙한 장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 장성함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까지는 할 때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내 안에,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 아멘. 해산하는 수고가 뭘까요? 자, 저는 남자라서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모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영적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결산하고 정말 앞으로 성장의 발판을 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언변, 은사, 또 신앙의 연조, 직분 이런 것은 영적 성장의 척도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은 지식이 풍성함, 언변이 좋음.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적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변에는 정말 복음적인 거죠. 말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적에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은사에 나타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은사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든지 그거는 영적 성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적 성장은 혼의 마음의 생각과 기질, 성품, 태도 등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사를 되게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앙의 연조와 직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런 연조라든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영적 성장에 따르는 축복은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떠세요? 자유를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하지요.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업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하지요. 그렇지만 그 기업을 누리는 분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기업을 누릴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기업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래요.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영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요. 그죠? 진리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은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우리가 그동안 환경과 상황과 사람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그죠? 선한 영향이 아니라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이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사냐 하면 은혜와 의의 성물을 넘치게 받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며칠 전에 분당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분당의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가장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했지만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권사님은 20년을 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삶은 놀라워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영적 성장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할 수만 있으면 유학까지 공부를 시켜요. 왜 시켜요? 앞으로 얘가 사회 속에서 나가서 아주 탁월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영적 성장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기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킨다. 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봉사의 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삶이지요. 자, 사실에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참 이건 진짜 아가페 사랑의 삶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는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다시 말하면 그죠? 공동체를 세우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양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우리는 못 누리잖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유산으로 줬는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성장을 바라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따르는 모습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장의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이들아,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제 시작 출발한 거예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분은 시작도 못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혹시 이곳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되신 분은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의 신앙의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자, 미숙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탁월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간사한 유혹은 영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지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이제 속지요. 진짜를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시험에 들었다 하고요.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정신적으로 흔들리다. 밀려다니다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것에 자꾸 정신적으로 요동하는 겁니다. 그 정함이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어린아이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견고하게 딱 서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어린아이의 두 번째 모습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자,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지요. 우리 옛날에 성적인 죄 세 가지, 종교적인 죄, 관계 불화의 죄, 술 취함, 방탕함, 요런데 본문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와 있네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자,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몰랐죠 처음에.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과 원망이 나고 말이죠.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하는구나 싶었지요. 근데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하지요. 전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이게 다 없어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시기란 것은 뭐냐면 경쟁, 다툼, 시기, 투기, 열심을 말해요. 분쟁은 분쟁, 불화, 다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막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죠?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거기 안에서 저와 좀 충성을 다하면 그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너와 나를 비교하고 견정을 해요. 내가 부족하면 낙심하고 막 이렇게 막아요. 세상적인 성공 신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자, 이 복음을 의의 말씀을 하죠. 의의 말씀을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소하다, 잘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을 말씀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장성한 청년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할 줄 몰라요. 의의 말씀이 생소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처음으로 제가 안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율법적인 접근, 십자가 완성의 접근,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말씀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의 말씀의 접근을 몰랐으니까 그동안 몰랐으니까 뭐예요? 생소한 거예요. 나는 영임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 생소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인 접근, 십자가 완성의 접근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전부 어린아이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 성장을 제가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어봐요. 목사님은 지금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봐. 물으면 다 뭐라 그래요? 고민을 한참 생각을 하다가 뭐 청년의 신앙 정도는 되겠지요 라고 해요.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쭉 풀어나가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사모님하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바르게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동일시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뭘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 아는 에피그노시 있어요. 계시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뭐 하는 신앙? 거듭나서 진리를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에피그노시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죠? 이렇게 계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안다. 이렇게는 잘 접근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가르치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알았을 적에 제가 그죠?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아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지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면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내 백성은 절대로 병들 수 없다. 내 백성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내 백성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지금 저와 여러분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 그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셔요. 성령님을 왜 주신다고 했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요. 아시겠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은혜로 주신 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부 은혜로 다 받았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야. 다 영적인 거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때 신령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똑똑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알고 베푸신 능력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가는 생활이다. 아는 만큼 영적으로 뭐한다? 성장한다. 이걸 딱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죠? 성장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그때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아이 신앙은 진리를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아. 이제 자녀의 신앙의 상태가 나와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 사함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죄를 사함을 받았을 적에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피엠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위의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데 여전히 삶에 뭘 해요? 여전히 그죠?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왜 당신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던 과거의 삶을 전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신앙의 모습. 근데 이것은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자녀의 신앙은 요한일서 1장 5절 10절에 요 신앙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7절에 보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보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피에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하는 카타리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 속에 있는 불의한 것 있지요.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있지요. 이거 전부 다 제거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괴로워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원죄뿐만 아니라 행위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진리를 행한다 했지요.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면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처럼. 다윗은 17세 소년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거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이 점점 깊어져요.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죠?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아이, 자녀, 청년, 아비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0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설명해 놨어. 한마디로 딱 포인하자면은 로마서 6장 5절에 딱 기록해 놨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동일시를 배웠지요. 자, 동일시. 진리가 예수 안에 진리를 행한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시가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해놨냐 하면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봄, 생과 사의 동일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부 옛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거 있지요. 죽었다니까 그러네. 야, 진짜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계시가 증가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어요? 아니 뭐 죽었는데 여러분 뭘 말이 많아요? 자, 죽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격과 기질, 체질, 쓴뿌리, 트라우마 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옛것에 속한 것은 전부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지요? 새 창조라니까 그러네. 구원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인데 뭐 옛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걸 빨리 계시로 여러분 안에 계시가 증가되어야 돼요. 계시가 증가되면 여러분 고민 끝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하면 여러분 후퇴하게 돼 있어요. 벗어버리면 그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요.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돼. 자, 동일시. 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자, 들어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봐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것을 치료한다고요? 전부 다 속았어요. 내적 치유한다고요? 다 속은 거예요. 내적 치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눌러둔다고요? 다 속은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어버리고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가거 중간태예요. 부정가거는 실현된 실제입니다. 너 이미 옛사람, 너 혼과 몸속에 습득되어 있는 과거의 기질과 모든 것 있지. 그건 이미 너는 이미 뭐 했다고요? 벗었다 그 말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 하는 거다? 벗어버리는 거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왜 적용을 못 시키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 참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 제가 옛날 10년 전에 그죠?
옛것에서 새것으로 주님이 옮겨졌다 하더라고. 그때 내가 딱 알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잊은 것은 끝났구나. 그거 알았어. 그래서 제 속에 잊은 것이 나오잖아요. 처음 벗습니다. 근데 언제 나와요? 그냥 좋을 때는 안 나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벗어야 할 것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벗어버립니다. 내가 아닙니다. 즉각 벗어요. 이 계시가 여러분 증가되시기 바래요. 이것을 하면은 여러분이 막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옛것은 없어지고 새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요. 여러분 회개가 울고불고하고 매년마다 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자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거, 사람이 완전히 새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그죠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옛것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고정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옛것을 못 봅니다. 옛것을 본다는 것은 안 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벗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벗으세요. 벗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태는 뭐죠? 벗으면 벗어지고 안 벗으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벗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벗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시기 바래요. 아이의 신앙은 진리를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뭐죠?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벗는 것이 벗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진짜 벗을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벗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혼 속에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는 불의한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하면 우리 혼이 생각하는 방식과 성품과 기질 이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택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피하고 삼가다 멀리하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음행을 피해라, 우상 숭배를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따르라, 열심히 추구하라,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옛것이 나오면 옛것을 전부 다 버립니다. 새것을 그저 취합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해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청년의 신앙으로 딱 갑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요. 최소한 뭐까지는 성장해야 된다? 청년의 신앙까지는 성장해야 된다. 자, 청년의 신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청년은 일단 뭐 합니까? 강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전쟁을 돋구면서 한 명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모든 군인들은 다 뭐 했다? 두려워했다, 숨었다. 그런데 20세가 안 돼서 군의 징집도 안 된 사울이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것을 보고 뭐 해요? 의분을 가지지요. 누가 강해요? 다윗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거 청년의 신앙은 나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나이 상관없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딱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만 여러분 옛것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청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진리 안에 딱 견고히 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흉악한 자, 이 세상 인간 사탄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피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이기는 삶,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기억하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쭉 1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지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뭘 가지라 하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지요.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를 통해서 뭐 해요? 여러분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 돼요. 그죠? 근데 불화살을 쏘는데 뭘 하면 그 다 무효화시켜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전부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딱 알고 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래요.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영적 성장하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이게 무슨 신앙? 청년의 신앙. 그리고 청년의 신앙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신앙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속 사람을 능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랑의 삶을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해도 소용없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돼야 그때부터 아가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아가페 사랑 위에서 우리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여기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이 이제 청년의 신앙은 돼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들로 나타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범사가 잘 된다 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느냐? 왜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느냐?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누가 방해해요? 내가 다 막아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혼이 그죠? 주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영과 우리 혼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준비된 삶이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 준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이죠. 이런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김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죠? 참 영혼 구원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호에 그쳐요. 우리 옛날에 청년 때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요 뭔가 으쌰으쌰해요. 그래 청년 때 그죠? 다 구호를 외칩니다. 그죠?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그래놓고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평생을 살아가. 그거 뭐예요? 구호 외치는 거 구호.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해요? 섬김의 삶을 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DNA가 내 혼에 딱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에서 더 충만해지면 아비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아비의 신앙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의 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행해요. 어떻게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비는 아버지의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그 신앙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래요. 도약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청년의 신앙으로 갈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올해 진짜 며칠 남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